오늘 드릴 말씀은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우리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77절, 추수감사절. 이 세 3대 절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바로가 워낙 모세의 그 요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정마다 짐승들은 첫 새끼, 또 사람은 장자를 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는 77절이죠. 이 77절이라는 말은 몇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날은 여름의 곡식을 처음으로 이제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가을에 보리라든지 밀을 뿌리면 이제 봄부터 자라서 지금쯤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여름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7주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죠. 7주일이니까 77 해서 77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 또는 77절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른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상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은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봄이 돼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궁해졌죠. 그래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봄나무를 캐기도 하고, 또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도 해서 그 줄인 배를 채우는, 그래서 이때를 춘궁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보리가 나오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배고픈 우리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 그래서 여름 곡식을 거두면서 하곡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는, 그래서 맥추절, 감사절로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월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지난주일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또 이제
저는 사실 둘째 주,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7월 둘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절기가 좀 앞당겨져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또는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곡식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여름을 어떻게 나을까 할 때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와서 국수도 만들고 또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보리로 곡도 밥을 지어서 아주 어려운 때를 잘 넘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 되겠죠. 불만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웃집 사람이 조그마한 화분을 빈 플라스틱 화분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거 너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리사이클링으로 너희에게 주고 싶다. 바로 우리 펜스 옆에 있는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빈 자기가 이제 아마 화분을 아니면 텃밭에 심은 곡식인지 모르지만 모종을 심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 하나를 들고 와서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 그거야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좋은 이웃이 있구나. 그것을 잘 갈무리했다가 이웃 사람에게 주는 그 마음, 그 정성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곁에 좋은 친구가 있음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집사 아드님 4분이 왔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시간 보내고 또 대화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이란 것은 꼭 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분류했더라고요.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가 있다. 1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이건 다른 말 하면 조건부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1차원적인 감사랍니다. 꼭 우리도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래요. 조건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원적인 감사는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해주고, 주로 어린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예쁜 옷을 사주면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2차원적인 감사를 이분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1차적인 감사는 조금 더 낫겠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는 뭔가? 이분은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다. 재미있게 분류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4차원의 감사가 또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그 종류,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하루의 삶이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짓궂은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가 늘 감사하는데 우리 한번 놀려보자. 그래서 날이 쌀쌀한 살얼음이 오는 그런 추위 겨울에 그 이제 시장을 닷새만 한 번씩 시장에 쓰잖아요. 그 장갈 때고 디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시내가 마을 앞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올 때쯤 돼서 아이들이 그 디딤돌 하나를 디디면은 돌이 그만 굴러져서 발이 빠지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멀리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위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정도로 빠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숙연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거두는 그것이 꼭 과일이 아니래도 곡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곡식이 어떤 또는 열매든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열매들이 이제 비닐하우스 특수 농법이 아니고는 지금은 막 이제 자라
열매나 곡식들이 자라가는 때거든요. 무화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거둘 때가 오죠. 첫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처음으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꼭 곡식에만 한정시킬 건 아니죠.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계셨는데 졸업을 하고 또는 잡을 가져서 처음으로 그 이제 월급을 탄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받은 그 월급을 전부 드린 분들이 저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 쓸 때도 많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손에 들어온 것 그거 얼마나 쓸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가 봐도 너무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시겠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첫 곡식 중에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가령 무화과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이런 봄에 무화과라는 그 말 그대로 꽃이 보이지 않고 바로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게 아직은 자라고 있는 때입니다. 아마 앞으로 글쎄요 얼마 지나면 이제 다 있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맺히는 것이 굵고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계속 가을까지 맺힙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굉장히 품종이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이 꼭 좋아서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품종이 제일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이 있는가? 여기에는 대표 원리,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둔 곡식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11조 드리죠? 그 11조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소득 중에 10분의 1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대표 원리가 거기도 있습니다. 즉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이 모든 재산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극히 적은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해서 11조를 뗀다거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그 의미는 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그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양이 많아서 칭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부끄러워서 너무 적은
그런 액수라 부끄러워하면서 그 랩돈 얼마 안 되는 요즘 같으면 아주 낮은 단위의 헌금을 이제 드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재산도 많은 분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이에요. 주님 그걸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느냐? 바로 저 여인이다. 우리 예수님 보시는 그 안목은요, 액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게 아니라 그의 정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꼭 재능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재능이 약해도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볼 때 그리고 저 숲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의 그 감사의 그런 감동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잖아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이 또 나약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못해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일단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울음과 함께 맑은 공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예요. 그 일생토록 많은 산소를 누가 주셨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등에다가 무거운 산소통을 무겁게 지고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속에 필요한 모든 공기 속에 산소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되어도 또는 반대로 되어도 실패를 해도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병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곡식을 보면요. 그 다음 우리가 짐작합니다. 이 첫 곡식을 보니까 그 다음 맺히는 것도 이런 곡식이 맺히겠구나. 열매를 따보니까 이 과수는 정말 질이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거두는 내년도에도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 앞에 한국 포도나무가 있는데 잘 지금 열매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언제 주일날 우리 교인들 한국 포도를 아주 만나게 함께 먹을 그 주의를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알까요?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잖아요. 첫 열매를 따보니까 이게 한국 포도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에도 그런 포도가 맺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듯이 우리가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만일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처럼 몸이 그만 흙이 된다거나 또는 사라진다거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사흘째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열매를 보니까, 첫 곡식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곡식,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사흘째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흙이 되고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부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서가신 사랑하는 가족분들, 부모님이시든 조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죠.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냥 곡식 거두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 들어가셨고 그러면 그 자녀된 성도들도 언젠가는 그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든 자녀든 우리를 먼저 떠난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적은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합니다. 이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뜻깊은 절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우리가 몇 년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세월의 흐름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 살아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천국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 먼저 가신 분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맥주절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뜻깊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너무 감사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복된 맥주절의 첫 열매 이 대열에서 한 사람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